여러분 혹시 팬텀 바이브레이션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팬텀 바이브레이션? 네. 네. 여러분들이 이 휴대폰을 주머니에다가 넣든지 아니면 다른 곳 이렇게 올려놨는데 나도 모르게 이러한 진동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러한 진동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황급히 휴대폰을 딱 쳐다봤는데 아무것도 오지 않았어요. 아무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휴대폰에 연락이 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휴대폰이 울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귀에 진동 소리가 들리는 것 혹은 진동이 느껴지는 것, 이것을 보고 팬텀 바이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현대인의 90%가 이러한 현상을 겪는다고 해요. 여러분들도 이런 현상 겪어보셨습니까? 심리학자들은요, 우리가 이 세상과 연결되고 싶어하는 과도한 욕망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팬텀 바이브레이션은요, 단지 이 거짓된 휴대폰 울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인간의 이 세상을 향한 어떤 연결되고자 하는 과도한 욕망을 지칭하는 것이 바로 이 팬텀 바이브레이션의 현상, 또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이 팬텀 바이브레이션 현상이 그냥 우리 손에서만, 우리가 휴대폰을 보는 이 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울림들이 우리의 마음속의 진동, 근데 마음속의 진동인데 마치 이 진도 9.0의 대지진과 같은 그러한 진동으로, 흔들림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 작용한다라는 것,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 가짜 진동이 우리 마음의 대지진을 만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 손끝에서는 고작 이게 띵하는 이 작은 떨림뿐인데요, 내 마음속에서는요, 땅이 갈라지고 건물이 무너지는 아수라장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흘리는 작은 말 한마디에 내 마음이 심히 요동치고요, 확인되지 않은 어떤 미래의 소문, 또 미래의 이야기들이 내 마음 그리고 내 이 삶을 막 흔들어서 엉망이 되게 만들어 놓는 그러한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러한 때를 한번 겪어 보셨습니까? 우리는요, 이러한 공포 때문에요, 우리의 감정을 과도하게 낭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이 방어막을 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이 막 지나가가지고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의 마음의 진동이 일어났을 때, 이때를 지나서 그때 내가 왜 그랬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았을 때, 그때 정말 그렇게 심각한 시간이었나를 되돌아보면은요, 정말 많은 경우가 정말 잊지도 않았던 그러한 진동, 잊지도 않았던 그러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나 혼자서 호들갑을 떨었던 그러한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음속의 지진을 경험하곤 하는데, 이 마음속에 오는 이러한 지진과 같은 흔들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함께 말씀을 보면서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늘 흔들림의 연속입니다.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어요. 누구도 이 흔들림을요, 피해갈 사람이 없어요. 어떤 마음이 성숙하고 또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조차도요,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흔들림은 계속해서 존재하고요, 그리고 삶이 막 시작하는 저 어린아이, 멋모르는 아이들 있지 않아요? 시온이 한결이 얘네들 걱정이 없을 것 같죠? 얘네들 얼마나 걱정이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얘네들은 늘 좋은 것 같지 않아요? 또 그렇지도 않아요. 이 삶 가운데 작은 일, 어떠한 일들로 인해서 유치원 아이들조차도, 이 작은 아이들조차도 삶이 흔들리기 마련인 것이에요. 그런데 누군가는 이 흔들림이 올 때에요, 삶이 완전히 폭삭 주저앉고 땅이 갈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심각한 무너짐의 현상을 경험하기도 하는 반면에, 또 누군가는 이거 누가 봐도 와, 저 정도의 흔들림이라면, 저 정도의 일이라면 누구도 저걸 견딜 수 없을 텐데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정말 의연하게 버티고 서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이러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드는 것일까?
누구는 작은 흔들림에도 인생이 폭삭 주저앉는 것처럼 그러한 경험을 하는가 반면에 누구는 정말 큰 흔들림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흔들리지 않고 의연하게 굳건히 서 있을까? 무엇이 이러한 차이를 만들까?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우리가 뿌리 내리고 있는 기반, 우리가 무엇에 기반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무엇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는 잘 몰라요. 뭘 모르냐면요, 내가 돈과 그리고 사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와 나의 미래에 나의 삶의 기반을 두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만 우리의 삶의 기반을 두고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삶의 흔들림이 올 때, 삶에 어떠한 일이 있어서 우리 삶이 흔들릴 때, 그때야 비로소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돈에 의지하고 사람 관계에 의지하고, 아니면 나의 이 계획에 의지하고 있는지, 그 흔들림의 순간에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다윗을 한번 우리가 떠올려 봅시다. 그의 인생에서 어쩌면 가장 큰 흔들림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다윗이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아들이 있는데 그 사랑했던 아들의 이름은 바로 압살롬이라는 아들이었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너무나도 사랑했던 아들이었죠. 뭔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데려다가 호되게 꾸짖고 뭔가 잘 가르쳐야 되는데 그거조차도 못할 정도로 너무나도 아꼈던 아들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아들이요, 이 아버지의 등에 비수를 꽂습니다. 반역을 일으켜요. 그리고요, 이 다윗과 평생 동안 함께 지내던 아히도벨이라는 장군이 있어요. 이 사람이요, 이 친구였는데 이 다윗의 등을 쥐고 다른 편에, 이 압살롬의 편에 들었어요. 이 다윗의 마음 어땠을까? 왕궁에서 쫓겨난 맨발로 도망치는 이 다윗의 심정, 무너지는 것 같지 않았을까요? 하늘이 두 쪽 나는 것 같지 않았을까요? 내가 평생 동안 살면서 사울 왕에게 쫓기고 또 내가 블레셋이라는 나라까지 숨어 들어가지고 문지방에 미친 척하면서 긁던 때가 있었는데, 나라가 나뉘어져 가지고서 너무나도 힘들어하던데 그런 모든 때를 다 딛고 일어나서 이제 좀 살만하고 노년의 평안이, 이 나라가, 이 왕권이 굳건하게 서갈 것 같은데, 아니, 이 아들이라는 녀석이 나한테 와가지고서는 등에다가 칼을 꽂아. 내가 평생 동안 믿고 지내던 이 친구 아히도벨이 있는데 얘마저 나를 배반해? 쓸쓸히 왕궁을 등에다가 쥐고 등에다가 놓고 다른 곳으로 황급히, 신발도 신은 건지 안 신은 건지, 내가 뭔가를 챙겨온 건지 안 챙겨온 건지 알지도 모른 채 황급하게 다른 곳으로 도망하고 있는 이 다윗의 마음은 아마 지진이, 9.0의 지진이 일어나서 마음을 흔드는 것처럼 마구 흔들렸을 것입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아들이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친구가 저럴 수 있지? 어떻게 백성들이 저럴 수 있지?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 수 있지? 마음이 심히 요동쳤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 엉망진창이었던 자신의 마음, 어쩌면 마구 흔들려 버리고 있던 그 마음을 부여잡고 그 자리에 멈추어 섭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이 무엇이냐면 시편 62편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을 크게 한번 다 같이 믿음을 실어서, 여러분의 마음을 실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려라. 내 희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고백. 다윗이 고백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상황은 이렇게 흔들려도, 사람들은 이렇게 흔들려도, 나라는 이렇게 흔들려도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이러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쫓겨서 정신없이 쫓겨가는 이 다윗의 형편에 맞는 고백입니까? 아닌 거죠. 어쩌면 너무 과도하게 자신감을 부리고 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이러한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이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윗이 과연 그의 신앙과 그의 삶이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는가,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다윗의 이 기반은, 인생의 기반은, 그리고 신앙의 기반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인간관계가 아니었어요. 정치적인 어떠한 위치와 어떠한 명예가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돈이 아니었다고요. 어디요? 바로 하나님에게 그의 기반을 두었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고백, 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이러한 고백을 당당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청년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은요, 신앙의 지진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떠나가고 통장 잔고가 바닥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공들여서 계획했던 일들이 틀어집니다. 그리고 나의 미래는 창창하게 앞으로, 그리고 앞으로 위로 올라가고자 했던 나의 미래는 어느새 블랙홀에 휘말린 것처럼 휘말려 버릴 때,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에 왜 우리가 불안해하고 흔들리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사람이 떠나서가 아니고요, 그것은 통장 잔고가 바닥나서가 아니고요, 나의 계획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신앙이 바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흔들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신앙이 흔들릴 때, 우리들의 신앙이 마구 흔들릴 때에 세상 속에서 우리의 기반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래밭 신앙을 떠나서 진정한 반석 위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이가 들면 도전하기가 참 어렵다라고 어른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나이가 많아도 열심히 도전하면서 살아야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요, 우리 손에 뭔가 쥐고 있는 것들이 많으면 도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도전하려면은 뛰고 달리고 점프하고 이전보다 들이던 어떤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뭔가 손에 잔뜩 들고 있으면은요,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7년 전에 저도 좀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 전에 이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다른 어른들이 나이가 들고 가정이 생기면 뭔가 도전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청년의 때에 많이 도전해놔라는 그런 이야기. 근데 어느새 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루어서 살다 보니, 저에게 딸린 가족과 또 사람들이 있다가 보니 뭔가 도전을 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 그러한 때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 선교지로 나가서 선교해 보면 어떻겠냐, 지금 너가 하고 있는 일들을 좀 내려놔라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덜컥 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저 혼자가 아니잖아요. 저 혼자라면 제가 실패해도 저 혼자만 망가지면 되는데, 저에게는 사랑하는 저희 아내가 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두 아들이 있어요. 그때 한결이가요 5, 6개월 되던 때예요. 5, 6개월, 그 조그만 아무것도 모르던 아이. 제가 선택 하나 잘못하면은요, 고스란히 그 충격은 가족들에게 갑니다. 아이들이 분유를 못 먹을 수 있어요. 밥을 못 먹을 수 있어요. 옷도 제대로 못 입을 수 있어요. 사는 곳이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이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제가 점프하라고요? 도전하라고요? 너무나도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저에게 가진 재산이라고는 딱 한 가지 있었습니다. 결혼할 때 차 하나 산 거, 이제 할부값이 막 끝난 그 소형 자동차 딱 그거 하나 있었거든요.
그거 팔고서는 그거 팔아야 해외까지 나가는 이 비행기 티켓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이후에 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거 팔면 그냥 갈 수 있는데 그 이후의 상황은 저도 모르겠는 거예요. 막상 그거 팔고 떠나려고 하려고 하니까는요, 참 내려놓기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목회자로서의 커리어,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 사역을 하다가 그리고 또 큰 교회 가면서 커리어를 쌓아가야 되는데, 뭔가 이 업적을 쌓아가야 되는데 그거 딱 내려놓으면 모든 것이 다 단절돼 버리잖아요. 주위에서 만류하더라고요. 그냥 한국에서 적당히 하다가 너가 지금 하고 있는 정도면은 큰 교회 갈 수 있으니까 큰 교회 하다가 담임으로 가. 그때 네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잖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만류해 주시더라고요. 물론 저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분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제가 머뭇거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경호야, 네가 가는 어느 곳에라도 내가 함께 있을 거잖아.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그 말씀에 제가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라고 하잖아요. 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 신앙이 무엇입니까? 아빠가요, 이 아이가 이 높이에 올라가 있어요. 올라가 있는데 아빠가 야, 너 점프해, 내가 받아줄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뛰어내리려고 하니까, 만약에 저라면 내 몸무게가 몇이니까 내가 점프하면 중력이 얼마나 작용을 하고 그러면서 아빠에게 가해지는 이 무게가 어느 정도가 되고, 이 어느 정도가 되었을 때 아빠가 허리가 다치거나 못 잡을 수 있으니까 내가 어디로 뛰어내려야 하고, 뛰어내릴 때 아빠가 자칫 실수하게 되면 내가 놓쳐가지고 떨어지면 머리가 깨지거나 어디가 다치고 허리가 끊어지면은, 그러니까 허리 디스크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하면은 내가 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허리 맨날 이렇게 쩔뚝거리면서 살아야 되고 다리 다치면서 살아야 되고, 이거 계산이 안 나오는데 뛰어니까 나 못 뛰겠는데, 계속 이렇게. 어린아이가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어린아이는 그렇지 않다고요.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이리 와, 아빠가 받아줄게. 그러면 아빠 믿는 거예요. 아빠가 받아줄 거라는 그러한 그러한 이 믿음 그 하나로 아빠 나 받아줘 하고 그냥 뛰어내려 버리는 거예요. 그 뒤에 생각을 합니까? 아니요. 그 뒤에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아빠가 나를 받아줄 거야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뛰어내리는 거죠. 제가 그랬어요. 없어요. 섬기던 교회에서도 뭔가 지원해 줄 것 같았는데 안 지원해 준대요. 4년 거의 한두 달만 더 채우면 5년이 지났는데, 제가 한 번도 그런 내규나 이런 것들을 본 적이 없는데 교회에서 5년 동안 심우를 해야 지원을 해준대요. 근데 2개월인가 모자라가지고서는 지원을 못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어내리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과감하게 비행기 티켓을 지르고 과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손길, 정말 20년 동안 연락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의 손길, 여러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외에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단 하루도 굶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또 시험을 하시더라고요. 코앞에까지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내야 되는데 막 못 내고 할 때 정확하게 내야 하는 그 타이밍에 정확하게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공급하심의 손길을 느끼며 그 시간을 보냈던 거예요. 그 경험을 통해서요, 저희 가정이 얻은 신앙의 유산이 있습니다. 전리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에 우리가 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책임을 주신다라는 그런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던졌을 때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삶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했을 때에 주시는 그러한 공급함들을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느껴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다윗이 그 삶의 위기가 왔을 때 땅이 막 흔들리는 것 같은 이 진도 9.0의 대지진과 같은 그러한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가 흔들리지 않았을까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한번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 플랜 B를 제거하라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플랜 B를 제거하라. 플랜 B를 제거하라.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히브리어 원문은요, 아크라는 단어로 시작을 해요. 이 아크라는 단어가 무엇이냐면요, 오직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단지라는 그러한 말이에요.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반석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도 나의 반석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하냐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라고 하십니다.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다. 다른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 많은 보험들을 들고 살아요. 정말 여러분들 노후를 위해서 매달 내는 그 보험 말고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앞날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돈, 스펙, 그리고 인간관계, 이러한 많은 것들의 보험을 들고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요, 이것은 기초를 잘 준비하는 모습이 아니라 양다리 걸친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 지진이 났을 때 가장 위험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일까요? 지진이 났을 때 가장 위험한 사람은요, 무너지는 집 아래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어떠한 곳에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지진 속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바로 누구냐면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사람인 거죠. 튼튼한 집안이 여기 있고 무너지는 집안이 여기 있을 때 양다리를 걸치고 어디로 가야 되지라고 고민 안 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진이 나면 그 사람이 가장 먼저 다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련이 올 때 흔들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안 믿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만 믿지 않아서인 것이에요. 우리에게 플랜 B가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플랜 B가 무엇입니까? 플랜 B는 마스터 플랜이 아닌 거예요. 플랜 A가 아닌 것들인 것이죠.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닌 것들, 부수적인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플랜 B가 너무 많으면요, 불안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 행복하고 정말 평온할 것 같죠? 아니요. 그거 잃을까 봐 정말 전전긍긍합니다. 여러분, 전교 1등 해본 적 있으십니까? 전교 1등 해본 적 있으세요? 전교 1등 한 사람 맨날 평안하고 나 공부 잘해 이럴 것 같죠? 아니요, 안 그래요. 전교 1등 한 사람은요, 그거 빼앗길까 봐 매일매일 불안한 마음에 살아요. 여러분, 인간관계가 정말 넓은 사람들, 그 사람들 맨날 평안할 것 같죠? 나는 사람 부자야 라고 하면서 정말 평안할 것 같죠? 아니라고요. 누구보다도 문제에 많이 시달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관계가 많은 사람들인 것이죠. 플랜 B가 너무 많으면요, 혼란스럽고 불안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플랜 B는 어떤 것들이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플랜 B들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플랜 B가 제거될 때에만 마스터 플랜 A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플랜 B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면 플랜 A가 작동이 되지 않아요. 즉, 여러분들이 부수적으로 가지고 있는 세상의 것들을 붙들고 있다면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원리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플랜 B를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마스터 플랜을 붙들라라는 거예요. 오직 플랜 A만 붙들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젊은 시절에 사울에게 쫓길 때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땠습니까? 그가 도망친 곳 어디일까요? 어디예요? 그냥 거기요, 그렇죠? 거기로 도망갔잖아요, 그렇죠? 어디? 그러니까 그게 어디냐고? 어디예요? 유대 광야로 도망쳤죠. 엔게디 동굴 기억나나요? 아둘람 동굴 기억나나요? 성경 좀 읽어라. 유대 광야로 도망쳤어요.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유대 광야가 어떤지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여기가 유대 광야거든요. 다 암석들이에요. 암석들 투성이에요. 아둘람 동굴은 어떤 데냐면요, 정말 우리나라의 동굴처럼 이렇게 막 파여가지고 이렇게 들어간 곳이 아니라 이 석회 지형이거든요. 이 돌들이 깎여가지고 들어가 있는 그러한 동굴인 거예요. 다윗은요, 그 아둘람 동굴, 엔게디 동굴과 같은 그 암석지대, 이 반석이라고 하죠. 이 반석지대에서 숨어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막 변했어요. 사울 왕도 언제는 막 사위 삼고, 언제는 막 사랑한다고 하고, 막 역시 너네 막 이러면서 이러다가 갑자기 창을 들어가지고 벽에다가 꽂아버리려고 집어던지고, 사울 왕도 그렇게 변해버렸고, 신하들의 태도도 변해버리고, 그리고 정치적인 상황도 시시각각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았던 딱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거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암석지대, 이 유대 광야, 이 반석이라고 부르는 이것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곳으로 자기가 위기가 있을 때마다 자꾸 이 유대 광야로, 암석지대로, 반석으로 자신을 피신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이 진짜로 신뢰하고 믿었던 게 이 반석, 암석일까요? 아니에요. 다윗이 여기로 피하긴 했지만 그곳 가운데 피했을 때 늘 다른 사람들은 다 변했지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죠. 그곳에서 만나는 하나님, 그곳에서 교제하는 하나님, 그곳에서 나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모든 위협들을 방어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반석지대에서, 암석지대에서 만났기에 어쩌면 이 반석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동행하심과 또 보호하여 주심이지 않을까. 다윗은 그래서 이 반석을 하나님으로 투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지금 압살롬에게 쫓기는 이 순간에도요, 다윗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의 신앙 기반이 어떤 사람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고 이 유대 광야의 반석처럼, 이 유대 광야의 암석처럼 든든하게 자신을 붙들고 인내하시고 또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하심이 있기에 거기에 인생의 기초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삶의 어려움과 풍파와 흔들림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에도, 압살롬에게 쫓길 때에도 다윗의 마스터 플랜은 단 한 가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만 붙드는 것. 청년 여러분, 인생의 지진이 오면은요, 우리는 양다리를 걸칠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을 하든지 세상을 선택을 하든지 마스터 플랜 B를 선택을 하든지 여러분들은 그것을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 가장 견고하고 가장 신실하신 그 하나님에게만 여러분들의 뿌리를 그리고 기반을 내리시는 그러한 청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노이즈 캔슬링 모드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노이즈 캔슬링 모드. 여러분,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다윗이 말해요.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단어의 눈길이 드십니까? 바로 잠잠이라는 거예요. 잠잠히.
이 잠잠하다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하면은요, 두미아라는 말인데, 이 두미아라는 뜻이 무엇이냐면은요, 내가 전쟁 가운데 막 싸우다가 포로로 이렇게 딱 붙들렸어요. 포로로 붙들렸는데, 야, 뭐 좀 말 좀 해봐 하는데 면목이 없어서 나는 말도 못하겠고, 이러고선 침묵하는 그러한 침묵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두미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요, 어떠한 일이 너무나도 확실해요. 이거는 보나마나 이거야. 너무 확실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확실하기 때문에 침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미아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확실히 나를 구원하실 것을 알기에 불안해하면서 떠들지 않고 오히려 고요히 기다리는 신뢰의 상태, 이것을 보고 두미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우리의 삶들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들 정말 두미야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전화부터 뽑아듭니다. 뽑아들고 친한 사람한테 전화, 내가 이랬고 저랬고 저래가지고 야, 걔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이러고 저러고 해가지고 야, 이것 때문에 미치겠다 막 하면서 한참 시끄럽게 떠들고서는, 그러고서 핸드폰 내려놓으면 어때요? 마음이 시원하던가요? 뭔가 도움을 받은 것 같아요? 공허해요. 불안해요. 그러니까 또 그러는 거예요. 또 그러는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SNS, 인스타그램 아니면 페이스북, 여러분 페이스북 안 하죠?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다가 올리는 거예요. 스레드에다가 올리는 거야. 내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막 저것 때문에 미쳐 죽겠고 저것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장황하게 글을 올리면서 내 어떤 인생에 다가온 문제들을 잘 정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속내를 들여다보면 나 불안해 죽겠어, 이거 어떡하지라는 그러한 표현들이 그 안에 가득한다라는 것이,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가득 차고 마음은 불안으로 요동칩니다. 네, 여러분, 진짜 믿음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짜 믿음은요, 그 소란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 소란을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랑했던 아들이 칼을 겨누면서 죽이겠다고 쫓아옵니다. 조금만 늦으면 붙잡혀가지고서는 아들의 칼에 목이 날아갈 판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의 반대파였던 사람들도 다윗을 잡으려고 해요. 그래서 정말 황급히 이 궁궐을 빠져나와서 도망가고 있어요. 저기에서 막 시므이는 가거라 하면서 막 먼지 날리면서 저주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늦으면 안 되고 어디로 숨지, 어디로 피하지, 너무나도 다급해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도 비참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서서 이 다윗이 하는 고백이 뭐라고요? 잠잠히, 내 영혼아 잠잠하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요동치는 나의 마음, 요동치는 나의 상황, 요동치는 모든 환경들에 내가 놓고 선언하는 거예요. Silence, 조용히, 잠잠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체념일까요? 포기일까요? 아니에요. 이거는요, 가장 강력한 신앙의 표현인 거예요. 잠잠해 하는 것은요, 사람에게 막 말하고 떠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잠잠하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상황도 주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나의 아버지 되시고 저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더라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으실지라도, 내가 어디에 거할지라도, 내가 하늘에 거할지라도 땅에 거할지라도, 내가 수월에까지 내려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에 이 순간 내가 떠들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누군가를 저주하지 아니하고 잠잠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옵소서라고 주권을 내어드리며 신앙으로 고백하는 행위,
이것이 두미야인 것이죠. 청년 여러분, 그렇기에 상황이 흔들릴수록 입술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행동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맡기는 기도를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해결하려는 몸부림을 멈출 때에, 내가 뭔가 자꾸 말하는 것들을 멈출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입술을 멈출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불안할 때 더 많이 말하는 게 아니라 침묵하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손발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서는 그러한 청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은 울리지도 않은 진동에 요동치고 작은 떨림이 마음속에서 대지진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우리 인생은 송두리째 흔들리게 되죠. 그리고 꼭 나중에 가서 실체 없는 두려움에 나는 속았구나라는 그런 허탈한 마음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쉽게 흔들릴까요?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우리가 뿌리내린 이 기반이 견고한 반석이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것이 아니라 세상이 조금만 흔들리면 막 흔들려지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플랜 B에 기반을 내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플랜 B가 너무 많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도 믿지만 사람도 믿고 돈도 믿고 내 능력도 믿으니까 하나가 흔들리면 전부 다 무너질 것처럼 흔들려 버리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다윗을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칼을 겨누는 진짜 절체정명의 대지진 같은 9.0에 가까운 그러한 지진이 그의 마음 가운데에 일어났을 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플랜 B에 기반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직 마스터 플랜이신 그 하나님께만 기반을 내렸기 때문에 그는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어떤 환경이 변할지라도, 어떠한 처지에 처할지라도 그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잠잠히 그 하나님께만 의탁하고 하나님을 기다렸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장 잃기 두려운 것이 과연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즉 우리의 삶의 플랜 B가 아니라 혹시 많은 플랜 A가 아니라 많은 플랜 B가 아닐까요? 뭐만 흔들리면 쉽게 흔들려 버리고 영원하지 않은 것들, 돈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어떠한 계획이십니까? 인간관계입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붙들려고 막 노력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한 것들은 여러분들 삶의 요동이 올 때 쉽게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다윗처럼 그런 것에 소망 두지 않고, 그런 것에 희망 두지 않고, 거기에 여러분들의 뿌리를 내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만 뿌리를 두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역경이 올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잠잠하게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이 거의 다 끝나갑니다. 어쩌면 올해가 지나고 또 지금도 여러분들 삶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2026년에는 여러분들의 삶이 안 흔들릴까요? 아니요. 우리 삶 가운데 흔들림이 정말 많습니다. 이 분주하고 연말 그리고 연초에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때 다른 것 붙들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잠잠히 그분만을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